이 아름다운 삼일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돼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중국 고전에 중국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제자 가운데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스승을 찾아오면서 선물을 들고 왔어요. 이제 선물을 스승께 바치고 그 절을 하고 스승께 선물을 바쳤어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귀한 걸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포장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뜯어보니까 놀랍게도 번쩍거리는 황금으로 된 가위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큰 선물입니까? 그런데 이 스승께서는 틈탁치 않은 표정으로 선물을 다시 제자 앞에 내밀면서 나는 받지 않겠네, 자네가 주는 선물.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스승이 귀한 이 값비싼 선물인데 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까? 하면서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아주 녹이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결코 가위 같은 선물은 받지 않겠네. 왜냐하면 나는 찢거나 가르거나 쪼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일 자네가 나한테 바늘이나 실 같은 선물을 가져온다면 내가 받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자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금방 이해가 오죠? 그러니까 가위나 칼은 수도자에게 필요한 도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위나 칼은 자기를 다스리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다스리는 어떤 도구입니까? 가위나 칼은 철저하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상처를 입히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늘과 실은 어떻습니까? 바늘과 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찢어진 무언가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 봉합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바늘과 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가위나 칼처럼 쪼개고 자르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바늘과 실같이 어머니 같은 존재의 품성을 지녀서 입고 꿰매서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는 곧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에게 바늘과 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깜짝벌레가 하나 기억하네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존재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성령의 열매, 사도가 우리에게 한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것처럼 9가지 열매죠. 온유, 양성, 충성, 인내, 자비, 화평, 사랑, 절제, 희락의 덕을 지닌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듬어 안으라는 말이죠. 우리말 가운데 보듬어 안는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곧 무슨 말인가 하면 보듬어 안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녀야 될 품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생활도구 가운데 뭘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이제 바늘과 실은 구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바늘과 실 있습니까? 아마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대신 뭘 많이 사용합니까? 칼과 가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식 먹을 때도 그저 가위 갖다가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이런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은 지식을 칼과 가위로 쓰든지 또는 재물을 칼과 가위로 쓰든지 또 지식과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칼과 가위를 들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과 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가물에 콩나듯이 드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칼과 가위의 품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모두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생명들이 지금 멸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가위와 칼로 둔갑한 일체의 남성성을 버리고 바늘과 실로 표현되는 삶의 인격과 모성적인 삶의 방식을 생활의 재료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존재의 바깥에서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는 이들은 칼과 가위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바늘과 실로 세상의 상처를 깨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바늘과 실로 키워가는 인격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또는 가위나 칼로 망가져가는 삶을 썩어져가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행위를 희유하는 가룟 유다는 바로 뇌를 써서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자인데, 이처럼 뇌만 써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신의 뇌를 마치 칼과 가위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인생들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처럼 가위나 칼이 아니라 바늘과 실을 든 여인의 행위를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곧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뇌를 써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과학의 뇌로 쪼개고 나누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슴으로 삽니다. 향과 일면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는데, 만일 마리아가 그걸 계산했다면 그녀는 예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쏟아붓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논리의 칼이나 가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행동합니다. 베드로 같은 존재가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슴의 명령을 따라 행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감사 역시 매사에 주파나를 튀기며 사는 존재에게서 감사는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 요만큼 드린다, 요만큼 감사드리겠다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사족하는 마음으로 내 삶 자체를 긍정하는 대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고등학교 수업 중에 벌써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수업 중에 누에를 키우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양잠이라고 그러죠. 양잠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꽃잎을 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잠실에 있는 누에를 키워서 나중에 고치를 지는 것까지 다 보고 또 실습을 이렇게 했는데, 이 누에는 뽕 먹고 똥 싸고, 뽕 먹고 똥 싸고 자고, 뽕 먹고 똥 싸고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넉 잠을 자고 나면 섭에 올라가가지고 고치를 지기 시작하죠. 고치라는 게 뭡니까? 비단실을 뽑아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고치를 갖다가 거기서 비단실을 뽑아서 이제 비단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마침 당번이라서 학교에서 그 고치가 이제 넉잠 자고 난 고치가 올라가서 집 짓는 게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잠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뭘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야, 진아야, 뭘 그렇게 보고 있냐? 아, 이거 집 짓는 게 신기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신기해? 너도 나중에 저 누에처럼 비단을 토해내는 존재가 되겠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이 과연 비단을 토해내는지 아니면 무명실 같은 거나 토해내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지금도 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단실을 토해내는 존재가 살려고 합니다. 제가 비단실을 토해내는 존재라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잘 여물어가는 일이겠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늙어만 가지 말고 저 열매들처럼 탱글탱글 잘 여물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